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론 이제 56번째입니다. 56번째 두 번째 파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 12 제자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고 그 두 가지 질문과 또 그리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를 칭찬을 하셨어요. 오늘은 이어서 본문에 그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드린 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그때 바요나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는 지난 시간 설명드렸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참 복이 있는 녀석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알게 한 이는 네 아버지나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혈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즉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또 이런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 오래 다녀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장로가 됐다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사인데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목사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중요한 것은 본문의 내용의 그 글귀가 이스라엘 소설처럼 역사서처럼 그냥 어떤 이야기 주제거리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숨어있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 또 문학적 지식, 우리가 얻고 있는 어떤 과학적 지식을 견주어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사람의 마음속의 감동을 기록을 해놓은 그런 책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하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갖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있어야 내가 비로소 그것을 겪어보고 느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인지, 남들이 기도하는데 왜 우는지, 그들이 기도하면서 뭐가 낫다 그러는지, 뭐가 치유됐다고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지? 남들이 하니까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작정 따라한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도 성령 체험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고백이 뭔지도 모르고 다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니까요. 그러나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에서는 특히 그런 분들이 왔었을 때 무엇을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어렵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나 만나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기 전에 먼저 교회 오면 앉아서 뭔 기도하는 건지 아세요? 오면은 다들 기도를 하고 뭘 해요?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 오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고 주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왜 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왜 왔는데요? 예배하려고요? 뭐 반주하려고요? 노래하려고요? 뭐 설교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 나 기억하시고 나 쓰시고 나 만나주세요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 바로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 나 너 안다. 그래 너가 이거 하는지 내가 다 기억한다. 오늘 너 이 찬양 부를 때 너 이거 좀 잘해줘라. 아니면 너 오늘 이거 찬양할 때 반주 뭘 잘해줘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요 아무리 악보를 갖다 눈앞에 놔도요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 경험을 제가 처음으로 집사 시절에 찬양 인도 섰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워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 기타 딱 들고 섰는데 눈앞에 악보가 깜깜하게 보이질 않더라 이 말입니다. 왜? 기도 안 하고 섰거든요. 그냥 직전 올라가기 전까지 악보 놓고 막 연습을 하다가 됐다 시간 됐다 올라가고 바로 섰버렸어요. 그랬더니 눈앞이 새까맣게 가려지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하기는 찬양인도 하긴 했어요.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사람들은 잘했다고. 야, 우리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열심히 잘했네. 서로 자화자찬할 때 저는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선 거에 대해버려서 그나마 사람들 앞에 섰어도 악보 하나 볼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신앙 고백을 바로 한다면 그가 바로 하고자 하면 벌써 이미 그 신앙 고백 살아계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로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그게 시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하고 싶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과 눈이 활짝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자, 또 두 번째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때문에 신학적 사상으로 교단들이 막 갈려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18절과 19절은 지난 200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의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온 아주 중요한 구절로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18절 19절에 대해서는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저는 교회 이제 설립 예배 사회 예배 인도를 많이 가죠. 가면은 예배 인도 전에 꼭 이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교회 설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반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교회 밑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다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주장하기를 이것은 바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그 뒤를 지금의 교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분명히 틀렸어요.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요 원어로 얘기하면 수에 페스토로입니다. 너는 수에 페스토로 베드로. 너는 페스토로다 이 말입니다. 이 페스토라란 말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란 말인데 그러니까 너는 작은 바위다.
이 페스토로가 작은 바위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돼 중국어로 가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반석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번에 우리 안 목사님 성지순례 가서 페트라 구경했죠. 이제 샌달 끈이 끊어질 정도로 엄청난 바위산이고 바위 동굴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암석을 의미하는 게 페트라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반석 위에는 여성 명사를 떠서 너는 베드로를 할 때 남성 명사를 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페트라라고 안 하고 페스트로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하는 베드로라고 한 페스트로, 반석이란 뜻과 뒤에서 말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원문의 뜻이 달라요. 수에 페스트로, 그리고 너는 페스트로라는 말은 너는 작은 바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내가 이 페트라 위에서의 페트라,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다가 짓는다 할 때 그 작은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암반, 암석.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말했던 페트라는 기초가 되는 암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몬 베드로의 저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너는,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원문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명할 때는 이거는 페스트로를 의미한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얘기예요. 암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즉 베드로라고 한 페스토로의 반석은 그 뜻과 뒤에 말한 페트라, 돌덩이의 반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그 베드로 위에다 세우겠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말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던 반석 위의 교회란 뜻이 뭐냐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학 사상은요, 어느 교단에서도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표성을 띠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광야 지역이 많았던 그 이스라엘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아주 무지하게 큰 바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이 말씀의 뜻이 다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 지역의 상황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했고 그냥 문기적인 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즉 작은 바위라, 믿음의 바위다 이겁니다. 내가 이 암석들처럼 기초가 되는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다고요? 우리 위에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는 반석인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기초가 돼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에베소 2장 20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사도들을 반석이라고도 불러요. 그 반석이 바로 이 모퉁이 돌, 그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 밑에 단단한 돌을 세우는 그 반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단한 반석이란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교회의 모퉁이 돌,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한타 쓰잖아요. 우리 연필 사면 딱 한 각 안에 12자로 들어있잖아요. 구약의 지파도 12지파요. 신학의 예수님이 쓰신 제자들도 12제자라 이 말입니다. 그 12제자 중에는 아주 친밀한 제자, 호위 무사 같은 제자, 또 배신한 제자, 의심 많았던 제자 등등등등 상황이, 그 12명이 우리 인간사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성격들을 다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요,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이 돌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벽돌장처럼 그 위에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에 사도들이 쌓아놓은 그 벽돌들 위에 우리는 이제 드디어 그 반석으로 쌓여져 있는, 믿음으로 쌓여져 있는 곳 위에 우리들의 믿음의 교회들이 서 있는 거란 얘기예요. 더뉴스 복음교회.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지하 건물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니까, 간판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뉴스 복음교회가 아니고 더뉴스 복음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즉 더뉴스 복음교회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는 뿐인 겁니다. 더뉴스 복음교회란 바로 그 안에 속해 있는 목사인 저나 또 여러분들이 바로 더뉴스 복음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가서 활동할 때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더뉴스 복음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데 침 찍찍 뱉고 다니고 막 이렇게 깡패같이 이러고 다니고 막 이렇게 뭐 해요? 아주 껄렁껄렁하게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삶에 우리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기 끝에 맨 뒤에 나오는 구절 뭔지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맨 끝에 뭐 나옵니까? 삶이 전도가 되게 하더라고. 우리의 삶이 그냥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축도 끝나고 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관심이 없나요? 관심이 있는데 잊어버리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바로 더뉴스 복음교회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뉴스 복음교회입니다. 아멘.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자, 교회라는 것은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즉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회중들, 그 군중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뉴스 복음교회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저와 여러분이 더뉴스 복음교회라고 했으니까요, 조금 이따 예배 딱 끝나면 더뉴스 복음교회는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각각의 집으로 가요. 각각의 집에서 코딱지 막 파고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집 앞에서도 맨날 아침마다 눈 딱 뜨면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로부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 떴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일어나서 씻고 학교를 가고 직장 가고 해보세요. 그날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죠. 부탁한 게 아침부터 내 머릿속에 있었으니 하루 종일 내가 하다가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가지 말자. 하나님 그거 보고요, 야 너 약속 잘 지킨다, 너 정말 이쁘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뻐하면 그걸로 끝나요. 용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기쁘게 하면 용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고 날 것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가 도움이 있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더뉴스 복음교회는 세워놓은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 하는 곳에 열심히 걸어다닌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를 이은 교황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져 간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원어를 바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카톨릭 신자에서 개종을 했습니다만 카톨릭의 미사는요 원어를 씁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원어를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자, 그들의 주장은 원어를 바로 해석하지 못한 데서 온 신학적 실언이에요. 실언. 잘못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18절 하반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는요, 이거 들어보면 참 많이 들어봤다라고 할까요? 음부라는 뜻의 원어는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슨 로마 이야기나 아니면 무슨 헤라클레스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악당이나 괴물을 나올 때 하데스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줘요. 그 하데스라는 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 스올과 같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죽음의 세력이 있는 곳을 우리는 하데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하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지옥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즉 다 답을 하나로 함축시키면 나는 예수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떠들어도, 이름만 불러도 이미 사탄은 다 무서워서 떨덜덜 떨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아무리 사탄이 날뛰고 죽음이 날뛰고 부활이요 진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활이고 진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교회 결단코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설립 예배할 때 가서 그 문장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맨날 땅에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자물통 가지고. 자물통 잠겨 있으면 맨날 열쇠 가지고 풉니다. 천국 열쇠로 풉니다. 권면으로 풉니다. 말씀으로 풉니다. 용서로 풉니다. 사랑으로 풉니다. 다 풀어줘요. 그런데 돌아서기만 하면 또 잠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누구에게? 각 교회, 각 지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쇠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을 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열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주는 거고, 열쇠 가진 사람이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어요. 이건 역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무슨 미디어룸 방송실 열쇠가 있고요. 요거는 2층 사무실 열쇠가 있고요. 뭐 열쇠가 있고요. 심지어 여기 수갑키도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 키고요. 이 키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잘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이것은 바로 인간의 삶을 다스릴 교회의 권한이다. 그래서 교회의 신부나 그 추기경이나 또 교황의 권한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을 그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옛날에 면죄부 팔고 했던 아주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 그 교부들의 그런 아주 불성실한 사상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에 그 열쇠를 관장을 하고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창고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시골집 보면 어머니들이 곡간 키를 갖다가 며느리인지 새로 오면은 안 주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며느리한테 곡간 키를 딱 준다는 의미는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창고로 관장하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결단코 베드로의 사명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요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면할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 권한을 손상시키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바로 무슨 뜻이냐? 요한 칼빈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사도직에 대한 재확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는 말은 그에게 사도직을 준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 사도로서의 권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한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가 뭐 병도 낫게 해줄 수 있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도의 자격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오죠. 개종한 이방인에게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바로 이제 그런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사도로서의 권한은 지금 어디로 갔나? 자, 그 사도로서의 권한은 천주교의 교황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권한은 오늘날 주의 종들인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직의 권한은요 1회적인 거예요. 1회적.
영구한 게 아닙니다.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닌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던 단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그 역할은 계속해서 내려오긴 하지만 기독교를 창립하는 사도로서의 권한은 단 한 번이었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교회의 논쟁을 금지하거나 허락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할 수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기독교를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었죠. 그 사도들의 신앙을 종합하고 또 종합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부르죠. 사도신경은 12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이제 세례문답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은 사도들에 대한 고백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이 시간에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시몬 베드로처럼 칭찬받을 만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물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 교회의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1대1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사도에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 사도직을 준 거예요.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나가 다 그 사도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받으면. 그러려면 얼마나 고백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살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천국 열쇠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천국에 가는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할 때는 천국 문이 닫힙니다. 저나 여러분이 전도를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지옥 문이 열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천국의 열쇠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다니는 그 만능 마스터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생활 충실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돈 쓰는 걸로 인해서 사람을 사면요 내가 돈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은 100% 돌아갑니다. 100%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손 한번 도와달라고 내밀었을 때 그 손 잡아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러니 여러분, 물질 뭐 많다고 없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뭘로 삽니까? 바로 그 천국 열쇠, 신앙을 전하는 우리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천국 열쇠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성령 충만함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